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이 깨닫게 된 두 가지. 딱 이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인생을 살수록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도 속는 세상인데 참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은 당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모르면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재탕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저와 결혼을 하고 쇼핑을 하면서 코베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평 지하상가를 갔어요. 부평 지하상가를 가서 쇼핑의 천국이죠. 옷이 너무나 많고 사람도 많고 막 눈이 돌아가죠. 그러다 사모님이 어떤 특정한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2만 원에. 그리고 저희는 또 쇼핑을 이렇게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짜증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이 저쪽 분수대 쪽에서 2만 원 주고 산 돈이 산 그 물건이 한 100m 지나오니까 그 똑같은 옷이 다른 곳에 1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환불하러 갔죠. 빨리 환불해서 저걸 사면은 이득이니까 2배나. 그러나 부평 지하상가는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저도 간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처음 이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사모님이 이 정보를 몰라서 코베였죠. 네. 앞으로 그 이후로 저희는 부평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할 때는 처음부터 구매를 하지 않아요.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구매를 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작은 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작은 예인데 이처럼 아는 것이 때론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알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의 시기에는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알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일상생활의 이런 사소한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이런 사소한 정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면서 정말 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딱 2가지를 오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2가지를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봅시다.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습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하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고통이 주어지면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게 인간이다. 부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졌을 때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 인간의 삶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하다. 근데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이게 필요한 건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의 이 내면적인 본성은요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좋아서 나 좀 때려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을 가야 되죠.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민수를 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간은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내 인생을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 일하면서 괴롭죠.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괴로움을 승화시키려고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운동을 한다든지 여자들은 수다를 떤다든지. 오늘 블레셋도요 이와 마찬가지요.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무엇으로 인한 고통입니까? 다 알고 있죠. 언약궤로 인한 고통.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고통이 블레셋 지역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죠? 7개월.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언약궤가 7달이 있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7달 동안 이들은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받았다. 이 엄청나게 이게 짜증이 나는 일이에요. 7개월 동안 똑같은 고통이 나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 뼈 때리는 직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따라해 봅시다. 시작. 고집. 고집. 이것이 오늘 블레셋이 알게 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 지금 상황을 봅시다. 상황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똑같은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들이 바꾸기 위해서 나름의, 물론 100%는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가를 찾아요. 전문가. 이들이 찾은 전문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 또 복술. 점술가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뭔가 이 종교 전문가 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는 데서 남들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단연 1이라도 좀 뛰어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의 해방을 얻기 위해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떻게든 해봤는데 이게 끊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 어떤 고통이 생기면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찾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의 기준은 적어도 내 생각에 나보다 더 낫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을 흔히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간 전문가들이 이 문제의 원인, 너희들이 왜 7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6절을 보시라는 거예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희가 이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고집이라고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고집이라고 이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고집이 뭡니까?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누가 말해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한 명 빼고 다 이렇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 이게 고집이죠. 남들은 다 똑같이 보는데 나 혼자 다르게 보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원치 않으니까. 그럼 이런 마음이 모든 인간들 내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찾은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더 빨리 해방될 수 있었다. 그놈의 고집 때문에 7개월 동안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황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봅시다. 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고집을 부렸을까? 어떤 부분에 대한 고집? 이들이 고집 부린 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쟁을 해서 패배한 민족이 숭배하는 신의 형상을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승리의 트로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승리의 증표,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증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보내기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7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7개월 동안 끌었을까? 이런 생각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고통에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종기로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빨리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알았거든, 문제를. 이 원인을. 근데 왜 7개월 동안 끌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보내는 순간 우리가 너희들한테 패배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 그동안 블레셋이 뭔가 취득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돈이라는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건 이들이 이겼다라는 거고, 이겼다라는 승리의 선언 하나만으로도 이 블레셋이 주변 국가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쟁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고요. 그 어떤 종교 전쟁도요, 그 이면에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은 십자군 전쟁 아시죠? 성스러운 이 템플 기사단을 해가지고 종교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죠. 결국에 이게 전쟁을 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여기서 졌다라고 이걸 다시 돌려보내는 순간 블레셋은요, 수많은 어떤 그 이득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혜택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쓸데없는 돈,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 몇몇 정치가들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 뼈 때리는 시간, 니들의 그 고집 때문에. 그래서 6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 강대한 애굽도 바로 왕도 그놈의 고집 때문에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라가냐? 자, 여러분, 이 쓸데없는 고집이 내 인생을 고통스러운 현실로 이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부려 고통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좀 성장시키고 나라는 이 그릇을 조금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어떤 고통이 더 많을까요? 전자가 많을까? 후자가 많을까? 제가 100% 확실한데 전자가 많아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나의 고집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고통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요. 그냥 우리의 고집 때문에 생긴 고통을 하나님이 너 그래도 너무 힘들구나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케이스가 많지, 후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자의 케이스는 뭐예요? 욥과 같은 사람들. 그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고집을 부릴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브런치인가 막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리는 무슨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딱 문장만 갖고 왔습니다. 먼저 첫째, 내 생각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다. 공감하십니까? 둘이 의견이 있어요. 막 다퉈. 근데 얘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저주입니까? 아니죠. 왜 팩트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고집을. 제가 이번 주 굉장히 바빴는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름 사역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여름 캠프 좀 디렉팅 해달라.
수련회에서 좀 디렉팅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뭐 찬양팀도 민도사님이랑 찬양팀도 구성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지금 막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막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임을 가졌어요. 6월 6일에.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한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고 지금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목사님과 신학적 대화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 한 분이 지금 THM 과정인데 이게 배웠던 걸 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THM을 이미 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어떤 주제가 발생되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의 시작을 역사적으로 언제로 봐야 하는가. 좀 재미없죠, 여러분들한테는. 교회의 시작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제로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오하고 재미없는 주제인데 저는 이런 주제를 재밌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셋이서 그 두 분과 저랑 셋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신학을 하는데 이 두 분이 말하는 것과 교회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역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 시작이 완전 다른 거예요.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이 두 분은 같은 분한테 배웠고 저는 좀 다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정리를 하면 갈무리를 하면 이 두 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의 시작은 신학적 역사적 시작은 언제냐? 언제를 봐야 하냐? 라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1세기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100년 이전에 100년쯤에 한 70년경에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져요.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민도사님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70년에 유대인의 이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뭐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나요? 그거를 그거 벽 하나밖에 없대요. 아무튼 이게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를 역사적으로 교회 시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나는 완전 다르게 그보다 더 훨씬 이전 시기적으로는 대략 30년에서 40년 사이 그러니까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막 선교하고 바울이 나가잖아요. 그때로 본다라는 거예요. 40년경에. 그때를 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시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저의 의견이 한 시기적으로는 많이 차이 나요. 거의 한 50년 정도 막 차이가 나요.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자기들과 배운 게 다르니까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의 근거는 뭡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발동이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이들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거. 여러분 교회 시작을 보는데 첫 번째 근거는 박해입니다. 박해가 뭔지 알죠? 우리 괴롭히는 거.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다 쫓겨나요. 빌립보서 얘기할 때 바울이 3주가 설교하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그렇게 생긴 게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선교의 특성을 보면은 단 한 군데를 빼고 어딜 가든 무조건 회당을 갔어요. 그 한 군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서 안 간 거고 무조건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을 갔습니다. 근데 쫓겨나요. 왜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이들이 믿는 것이 다르니까 쫓겨난 거예요. 같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야, 우리 너희들이 믿는 거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은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 갈수록 다름이 나오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박해. 성경을 보면요, 이 처음에 이 교회들의 시작은요, 이 박해라는 절차가 다 있었어요. 공통적인 부분, 박해. 그리고 우리는 이 박해를 받고 생긴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또 뭐가 있죠? 뭐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에는 명확하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이 다 성전이 무너지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기록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시작을 성전이 무너진 후로 본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이 내용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와 같은 그때 당시 교회를 향해 썼던 바울의 서신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것도 이제 박해랑 사실 관점이 똑같은데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이게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그 목사님이 저랑 다른 배움을 가졌던 그 목사님이 교회 시작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유대교 입장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 왜 그러냐면은 두 목사님 주장은 이래요. 그 목사님들의 주장인지 그분들에게 배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교 안에서 이 처음부터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공존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확실히 분리되었냐라는 것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민혁돈 사님이 한번 얘기했죠. 얌니아 회의라고. 기억 안 나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제 저 기독교와 우리는 확실히 딱 분리하자라는 결정을 거기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들도 그 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회의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확실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의 주장은 철저히 반대하는 거죠. 철저히. 왜냐하면은 이거는 유대교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보다 이전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는요, 70년 그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교회 자체의 신학과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이지 않지만은 모든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유대교의 신앙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성전 중심의 신학,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두 신앙에는 어디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죠? 신성 모독으로 죽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유대교가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시작부터 유대교와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리되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학자들은 교회가 처음에 유대교와 공존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잘 보십시오. 교회가 유대교와 공존한 이유는요, 우리가 유대교의 신앙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공존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기 위해서 공존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유대교와 처음에 공존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함께 삶에서 공존하고 있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전도라는 걸 요즘 안 해보겠지만은 전도라는 걸 하게 될 때 그런 기회가 오겠죠. 하게 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 삶에 나와 함께 공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처음에 유대교와 공존했던 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같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가 초기에 유대교와 공존한 이유는 그들과 우리의 믿는 바가 똑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존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자기들과 똑같은데 한 분파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전혀 믿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랍비 중에 그냥 랍비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의 다름은요,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과
뭐 다른 이단이 예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 있죠. 비슷해요. 불교도 노래가 있어요. 불교도 노래가 있고 다른 이단도 노래가 있어요. 이 형태가 우리의 믿는 바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규정하는 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대상, 여러분을 구원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믿는 게 교회인 거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기했죠. 어쨌든 공존한 이유는 선교적 측면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저는 이 외에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쳐 나갔죠. 저의 주장을 더 탄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을 막 이렇게 탁탁 끼워 넣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열띠게 고집을 부리면서 저는 이 목사님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의견에.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실적 정보와 자료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배운 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거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저에게도 여지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근거랑 생각보다 더 확실한 증거, 뭔가 내가 틀렸다라는 어떤 증명을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바로 납득합니다. 태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류의 고집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 이게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상해서 맞든지 틀리든지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 공감하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고집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인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고집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고집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믿으십니까? 약간 처세술 같기도 한데 이거. 제가 경험한 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요 그냥 막무가내 답이 없고 딱 하나예요. 내가 져서 관계를 지속하든가 아예 끊어버릴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사람들 뭐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뼈 때리는 고통을 한번 이렇게 마주해봐야 그나마 마음을 고쳐먹지. 안 그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틀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번 주 중에 넌 틀렸어 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뭐 이런 워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듣습니다. 틀렸다라는 거를. 그리고 넌 실패했어 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어요. 내 스스로가 말할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이 들을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만약에 감정이 나는 안 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되게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 근데 이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내가 고집을 부려야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감정을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화를 내는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연인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틀렸다, 야 너는 실패했다, 야 너는 그거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을 했을 때 감정이 상하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넌 틀렸어, 야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나는 다시 힘을 기르고 내용을 갖추면 되는 거. 올바른 내용을 갖추는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는요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언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나에게 소용이 안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뼈 때리는 고통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뼈 때리는 고통이 오기 전에 고집 부리세요 이 말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블레셋의 고집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였던 거죠. 졌다라는 이 자존심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졌다라는 자존심.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고 왔는데
졌다라는 이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고통과 뼈 때리는 직원이 합쳐져서 이들의 삶에 팍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그걸 좀 바꾸겠다고 액션을 취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문가들이 나름의 솔루션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성경 본문을 읽은 민수 뭘까요? 틀렸어요. 속건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연습하고 한 20분 정도 시간 남잖아요. 그때 본문을 읽으라고 앞에 막 띄워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충실히 계속 있는 사람은 지영이었어요. 네, 전 딴짓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셔야 돼요. 그때 그래야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지.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어떻게 적용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 뭡니까? 배웠죠? 지연이 속건제 뭐야? 따로 개인 과외하세요. 하이라이트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속건제. 속건제 언제 드립니까? 죄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어요? 민혁 전사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드립니까? 이웃의 어떤 재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여호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를 지들 마음대로 막 갖다 주고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제사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 방식이 거의 다들 비슷했어요. 고대 근동에. 다만 누가 다르다고? 대상이 다르다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단이나 우리나 예배하는 방식 되게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믿는 바가 다르다고. 믿는 바가 달랐던 건데 어쨌든 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뭘 갖고 옵니까? 미호 전생이 항상 얘기했죠. 뭘 갖고 오죠? 재물. 근데 이 재물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재물, 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재물. 근데 이들이 찾은 재물이 뭐냐면은 이들이 어떤 재물을 갖고 옵니까? 금으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죠? 금으로 뭘 만든다고? 뭘 만듭니까? 뭐 종기의 뭐 그 형상과 또 쥐의 형상을 이 순금으로 만들었겠죠. 드리는 거니까 만들어서 이 상자 궤에 놓고 언약궤랑 같이 이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 수많은 형상들 중에 이 종기랑 쥐였을까? 그리고 그거를 왜 상자에 담아서 다시 보냈을까? 이게 제사라는 건요. 예배라는 것도요. 하나하나 사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학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안 해서 그렇지 앞에서 찬양하는 거에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 성경 봉독하는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처럼 어떤 제스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방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수많은 형상들 중에 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또 두 번째 이걸 왜 상자에 넣어서 언약궤랑 같이 보냈을까? 제 생각인 이래요. 제 생각.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뭡니까? 악한 종기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쥐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옮기는 약간 더러운 약간 좀 그런 걸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금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형상,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상자에 넣어서 보냈죠.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악한 종기의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로 왔으니까 이걸 형상으로 넣어서 하나님 다시 가져가 주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가져가 주세요. 언약궤에 넣어서 이걸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집에 가시는 길에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통, 악한 종기의 이 고통, 이걸 좀 가져가셔라 라는 어떤 그런 미신적 의미가 있는 거죠. 미신적 의미가. 이 속건 제물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돌려보내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메워보지 못한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 이들이 확인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된 일인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소가 끄는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면,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면은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리신 거고, 만약 이 소가 그 목적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거 우연이다. 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러한 어떤 뭔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검증을 하려고 했는지, 왜 이런 것을 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공감돼요. 여러분은 공감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약간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어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이걸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면은 그냥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잖아요. 이런 방식과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확인해보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게 되게 미개한 방법인 건 알잖아요. 이게 되게 확실한 방법이 아닌 걸 알지만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공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끌고 가는 소는 결국에 어디로 향합니까? 이스라엘 영토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갔다. 되게 이게 웃긴 거거든요. 짐승이 지금 자기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것처럼, 이성이 있는 그런 짐승인 것처럼 갔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거예요? 글로 가야 된다가 누가 끌고 갔다. 뭔가 이런 의미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기록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어떤 그 증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짐승이 언약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들의 삶과 이들의 머리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는 각인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인 하나님이라는 분의 뜻이었구나라는 거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바로 블레셋이 깨닫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랜 기간 동안 주어지는가? 너희들의 고집대머리다. 이 첫 번째 진리.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이들이 발견한 두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는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막 알고자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희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있죠. 고민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걸 내 인생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에 여러분 그 카톡방에 제가 맨날 보내거든요. 그 제가 병원을 사모님과 아침 일찍 병원을 가는 날 빼고는 다 보내거든요. 이게 보내는데 읽고 있나요? 아침마다 묵상 글을? 그래서 안 읽나 봐. 읽고 있죠. 예, 반응을 해주셔야 알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민수도 올리고 세훈이도 올리고 민도사님 잘 안 올리고 민도사님은 필수로 올리세요. 훈련 겸. 다른 분들도 뭐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제 큐티를 하고 그런 글을 읽잖아요. 제가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중간부터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기억하십니까? 수요예배 때도 제가 또 얘기했고 이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보고 좀 기도하셨습니까? 나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딱 보고 교회를 왜 기도했다? 네, 4명. 예, 5명. 뭐야 이거 든 거야? 확실하게 표현해줘요. 네, 확실하게.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 복세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인정하죠? 이건 팩트예요. 누가 고집 마음에 안 든다고 고집불사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린 다 젊은 청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에너지 넘치는 사역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보면은 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일들을 해요. 특히 우리가 홀리네스 예배하는 거 보면요, 어른 목사님들이 좀 혀를 내두르긴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저 교회는 뭘 하는구나 일단. 네, 뭘 하는구나. 아무튼 칭찬을 많이 들어요. 칭찬을. 다만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 문제는 늘 재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중심 교회다 보니까 재정은 늘 우리의 걱정거리.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늘 함정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재정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공간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돼요. 여기 뭐 임대료부터 유지하고 비품 사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돈 100 이상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예배 4번 드리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또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버거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우리는 이 공간을 좀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 월세 밀린 적이 없고 지금 거의 4년, 거의 5년 가까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하죠. 이사 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긴축 재정으로 여러분 주일에 밥도 안 사주잖아요. 우리가 긴축 재정을 우리가 지금 적금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1년을 모아도 2년을 모아도 우리가 다른 데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보증금도 올랐어요. 지금 다른 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증금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있다라면 지하밖에 없어요. 괜찮은 지하. 이사에 대한 어쨌든 선언을 몇 주 전에 했죠. 이사 갑니다. 선언을 하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좋은 기회가. 제가 주중에 이제 고천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이죠. 만나게 됐어요. 교제를 하다가 여러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돼요. 그 목사님 커피를 좋아해서 제가 또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막 대화를 하다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이 고천 성결교회는요, 교회가 있어요. 85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많아요. 그걸 다 팔고 건축을 지금 예정 중인데 그 중에 4층짜리 상가를 하나 좀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그 중 2층은요 어느 장로교단 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힘드니까 결국엔 교회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힘든 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다가 50만 원을 깎아주고 그런데도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듣고 뭐 또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사무실이 4층인데 2층이니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제 공실인데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 장소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공실이니까 들어와라. 써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장난스럽게 우선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었죠. 시세가 얼마입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그냥 들어오라는 거, 그냥 들어와 쓰라는 거야. 우리 한번 사진 제가 갖고 와. 여기입니다. 괜찮죠? 우리 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제 사진 요거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옆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싱크대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그 교육자실을 쓸 수 있는 뭔가 방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는 이제 유아실인데 나중에 햇살이 나오면 저기다 놓고 이게 이제 장로교단이 쓰던 건데 나갔다는데 목사님이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이제 밥을 먹다 무슨 아까 그 얘기 진짜냐고 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라고 진짜시냐 우리가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진짜냐 물어보니까 진짜래요.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냥 쓰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 여기는 인천이 아니에요. 의왕입니다. 의왕. 경기도 의왕.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현재 재건축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간다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024년 한 빠르면 초에 우리가 저기가 우리가 간다면 나와야 되고 늦으면은 2024년 말에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재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가를 내놔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상황을. 왜 그냥 쓰래요. 전기세랑 뭐 물세만 내고 화장실도 이제 따로 있고요. 밖에 나가면 따로 있고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좋죠. 저 이야기 듣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내가 웃음을 막 짓고 있더라고요. 계속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최대한 잘 써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 계산을 해봤죠. 제가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저기를 들어가면은 1년 6개월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우리가 여기 지금 월세 74만 원 내거든요. 그것을 1년 6개월로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정말 대략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돼요.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럼 여기가 우리가 보증금이 2천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우리는 적금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면은 지금에 있는 보증금보다 2배가 되는 4천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4천만 원 정도를. 계산적으로 완벽해요. 이사를 당장 가면 돼요. 당장 주인한테 얘기해요. 저희 나가겠습니다. 빨리 빼주세요. 이러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돌아오고 나서는 수많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이게 집처럼 이사를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고민이에요. 이게 과연. 물론 가면 좋아할 사람 많겠죠. 싫어할 사람은 나랑 채란이 정도고 좋아할 사람들은 많죠. 다 그 주변에 사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린 반박할 수 없죠. 이들이 한 2년 반, 3년 반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가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이 전적인 물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교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적으로 묶여있는 법을 갖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면 또 그쪽 지방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 지금 완전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쪼달려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보고자 잠깐 갔다가 올 건데 좀 봐주면 안 되냐? 뭔가 이 합의가 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합의에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사실 갈 수도 없는 노릇인 거예요.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주어진 이 수많은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계속 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러던 중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블레셋의 방식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서 되게 어이없는 방법을 채택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가면 우연. 근데 저도 이 미련한 방법 한번 채택해 보려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거는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이걸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갈 겁니다. 결정해서 가기로. 따라오지 않을 분들은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전 가기로 할 거예요. 갈 거예요. 다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일직선으로 최대한 빨리 갔다. 뭔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데 있어서 해결될 문제 되게 많거든요. 교회를 빼는 부분, 어떤 지방의 행정적인 부분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좌우로 막 흔들리거나 자빠지거나 막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막 스물스하게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주님의 뜻이고 나고 당장 갈 거예요. 당장. 우리 옮길 것도 별로 없거든요. 트럭 한 대 모아서 우리 일꾼들 많으니까 가고 차 한 대 딱 해서 가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정말. 심지어 위에 빔 프로젝트 라인까지 놓고 갔어요. 그 교회가. 그냥 다 되는 거죠. 조명도 있고. 그냥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갈 건데 가려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할 건데 문제가 생긴다. 계속.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건 평생 그 지역에 머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과정의 개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또 마치 우리가 이사를 선언하고 왜 이 공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매일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블레셋은 몇 가지를 알았다? 두 가지를 알았다. 첫 번째, 이 고통이 지속된 원인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는 바로 그 고집, 아집,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것.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이 고집을 놓지 않았다.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이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이 있다면 버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때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질문이 내 머리 가운데 있을 때 언젠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질문조차 없으면 해답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민,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기 위한 그냥 하나의 단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단서조차도 없으면은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됩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거는 예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이 이게 누구의 뜻인지를 알려고 했다라는 바로 그 모습,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주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복음 안의 세계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